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즐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즐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게 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사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삼포 세대. 2011년도에 경향신문에서 특별 취재팀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 국가를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프로그램을 방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삼포 세대라는 말이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연애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것들을 포기한 것을 가리켜서 삼포 세대다라고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보면서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 많이 하죠.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 청년들이 나 때보다 우리 때보다는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도 나름대로 아픔을 견디면서 삶의 길을 찾아서 헤매이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원아웃기는 기성세대든지 아니면 청년들이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이란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행복의 길도 있고요. 그리고 불행과 슬픔의 길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따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나아갈 바를 비춰주시는 길이 되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길을 찾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두가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의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또 허물의 길에서 성결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또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치료와 회복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길을 다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디서도 이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에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죽고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시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칼을 두셔가지고 그들이 한 발자국도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그 후손으로 후손의 사람들 모두가 태어나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모르는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질문을 하고 있죠. 인간이 어디서 오며 왜 살며 또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자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길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도 알았습니다.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벨탑 쌓는 현장으로 내려오시고 그 현장을 목격하시고는 인간들의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을 진행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벨탑 쌓는 일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또 인간은 종교적으로 진리의 길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과 미신에 빠지고 결국 철학이나 윤리나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다, 보혜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미신과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주다, 보혜사다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거짓의 길에서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33년 동안 그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끝없는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첫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보통은 혼자 잘 안 나오고 이렇게 고참이나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제 밥을 한 그릇 먹고 이제 이렇게 뭐 같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같이 이렇게 가는데, 고참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광동 쪽으로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면 서울역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해 준 대로 지하철을 타고 분명히 이제 이렇게 갔는데 서울역에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러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두세 명인데 물어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뭔가 또 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갔는데요. 지상에 올라가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 빌딩도 높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저 옆에 보니까 군인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같은 군인이니까 물어보면 잘 좀 가르쳐 주겠지 싶어가지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서울역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본인이 저도 몰라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휴가를 나왔는데 그 서울역을 가다가 자기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참 물어가지고 그렇게 서울역을 어떻게 찾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없이 모르는 길을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지도가 있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아침에 우리 기주주 목사님도 강조하셨는데 성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지혜롭게 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열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전부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을 이름은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변함없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고하셨을 때에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감이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한 그 원죄를 짊어지고 또 날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자범죄, 그 자범죄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면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용서를 얻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마 프레디노한 법을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율법은 몸으로 직접 간음을 해야 간음죄가 성립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프레디노한 법은 마음으로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죄가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완전하게 하신 법을 땅에 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저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하면 나는 내가 완전케 한 율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돌을 치겠다. 그러니 마음으로라도 간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들의 감춰진 죄악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 돌을 놓고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는 길이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억압된 사람에게는 해방이 있어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넘치도록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디에 계실까요?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개개인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치료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들은 병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또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또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서 사회, 국가, 전 세계가 병들어서 나라가 나라들을 대적하고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미움과 분노가 질투가 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을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이 발전시킨 그 철학의 치료가 있겠습니까? 과학의, 윤리의, 도덕의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질서나 병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질서는 질서가 됩니다. 흑암은 광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치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도움을 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길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쓰고 그리고 그 속에 살면서 벌레들과 함께 살죠. 저희 집은요,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여름에는요, 별게 다 나옵니다. 예. 우리는 지금은 흙 속에서 벌레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그날에는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찾으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길을 찾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면 족합니다. 더 이상 헛된 것으로 소망을 삼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희망과 또 행복의 길임을 각인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